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그 영역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오늘 강대성에 나오는 말씀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어떻게 해요? 에? 다 잊어버리는 이러한 꼴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전하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의도를 있어서 내가 누구의 가치관?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영역에서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함께하는 어우러지는 그 영역 속에 자신의 신앙의 그 믿음으로 인해 존귀함이 나타나고 거룩함이 주장되어지고 그리고 삶의 지표의 향망을 정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제 내 삶에 밀려오면 여기 더러웠던 것들을 씻어버리고 그 씻음을 통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하나 어디에 넣었을 때? 내 심장 속에 넣었을 때 내 심장은 떨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 있는 모든 털들을 어떻게 해요? 긴장할 수 있게 이렇게 뭐라 그래요? 어떤 그 전일이 와지지만 이게 뭐 감각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콕콕 쑤시는 것처럼 털이 막 세워지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내 삶에 밀려온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만큼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자신이 영적의 상태를 진단하면 점수나 낼 수 있을까? 함선 쉬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보이고 나에게도 보이지만 그것은 교회 생활이 만족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이나 나나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만족함을 얻으려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그 만족감을 얻는데 여러분도 저도 무엇으로? 사는 것으로. 그 삶의 영의가 좀 세상 말로 좀 많이 갖고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 있어봐도 마음이 편한 것은 없고 취해봤는데 좀 심은 좀 편한 그 삶을 영위할 수 있지만 진짜로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여러분의 신앙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자리가 습관적인 예배보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한 신앙의 삶을 믿음에 대한 현실에 대해 자신의 위한 목적이나 기준이 되는 신비함은 내 뼛속 깊이까지 새겨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촉감을 가지면 듣고 지키는 것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심장에서 정말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따를 때에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세로 변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와 있을 때? 해내 역사가 있을 때. 다시 말하자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은 저 좋은 차 있네, 저 좋은 집이 있네, 이렇게 하면 내가 비하감을 가지 안 가져요? 가질 수 있어요. 나보다 돈이 많네, 응?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왜 저 인간은 금수지지? 왜 저 인간은 은수지지? 나는 왜 흙수지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의 차이를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치관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 가치관을 부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이끌어 오는 무언가의 그 힘은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역 속에서 보면 내 왜 심장이 이렇게 털림이 있지? 왜 이렇게 콕콕 찔리지? 그리고 왜 이렇게 두근두근거리지? 왜 이렇게 박동이 너무 심하게 움직이지? 있어 없어요? 그 짜릿함이 평생에 잊지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줄 여러분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지요. 그 신앙의 현실로 들어가면 선택에 의한 믿음도 내 눈앞에서 힘있게 보이지만 순종하는 의미에서 헌신하면 말씀에 대해 예리하게 대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말. 뭐를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2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여러분 먼저 저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령에서 지금 박동하고 있다면 뛰고 있다면 뭐가 뛰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뛰고 있다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사람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을 모으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반대하는 자라.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얘기하신 거예요. 응? 네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영역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나를 위해서 모이게 하라는 겁니다. 듣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정말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접붙임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늘 함께 하느냐? 아니하느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주님과 나와 함께 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인정을 받았으면 너희들은 정말 그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의 의도를 집중적으로 나를 조명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가 진단하려면 능동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의 의도를 다른 방향을 잡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사람을 영적 상태를 진단하면 따라합니다. 그 사람을 빈집이라고 지금 누가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하는 거예요.
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빈집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안에 내용문이 꽉꽉 차 있는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정말 내용물이 꽉꽉 차기를 가진 것을 원한다면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의도를 알고 어디에 집중하라? 어디에 집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정말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 피부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밥 먹듯이 능동적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대항했을 때, 적극적으로 가지는 그 자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빈집에 깨끗한 것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을 꽉 채워주면 나갔던 손님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깨끗해, 이제 나 진실해. 근데 여긴 뭐예요? 빈집이야. 빈집인데 먼저 손님보다 더 악한 것이 들어오면 그 전보다 더 힘들게 되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내 속에 공유해서 좀 재밌게 잘 살아보려고 한 것이 내 속에서 나를 교훈하시고 지도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한 것은 내 속에 아무리 청소가 잘 되어 있어도 따라합니다. 도루묵이 되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지한다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하게 감지되는 사실을 느낌으로 알고 분별하며 판단하는 능력은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야, 오늘 내 삶이 도루묵이었구나. 응? 근데 그 인지하는 것도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나마 여기서 감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집니까? 정말 그렇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온전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칠 것 같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우리의 사랑받는 교회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 온전한 사람을 찾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얼마나 모이냐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정말 이 교회가 모이기 시작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깨끗이 여기 청소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깨끗이 청소되어 있습니까? 좋은 곳으로 채워놓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라. 그러니까 주님은 엄청나게 전도를 강조하십니다. 근데 내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음적으로 허무함도 있고 허전함도 있고 공허함 때문에 어디를 바라보게 된다? 어저 세상을 바라보면 다 내 것 같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다가 10년, 20년 지나면 허송세월 되어지고 내 인생이 잘못 살았구나. 도루묵 되어질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하게 감지되어지고 인지되어졌을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배하심과 지도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결과를 갖고 새로운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역 속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대상을 가지면 거기에 나의 생각하는 부분, 내 믿음의 그 영역, 내 삶의 인생의 모든 영역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닙니다. 학력이 좋아서 아닙니다. 유명해서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아닙니다. 뭐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구주로 하나님으로 인정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내가 미쳐갔을 때 다시 말하자면 과거 저는 어떤 그 능동적으로 대처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되어지는 이러한 예배가 되어졌을 때 살아있는 예배 우리 살아있는 그 리빙의 어떤 그 물결 속에 내 자신이 내 존재감이 내 눈에서 내 심장에서 이제는 막 뛰는 것도 보이고 내 눈에서 확실히 보일 때 누구한테 미쳐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간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앙을 가졌다면 이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늘 던지는 그 말씀을 청취하고 모이게 하는 일에 앞장서라는 겁니다. 근데 앞장서기 전에 강렬한 빛으로 나를 인도하신 성령의 진동이 감지되고 감동되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여기를 깨끗이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겠죠. 먼저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 내 삶에서 잘못되어진 일. 하나님이 하지 말랐던 것들을 내가 무심코 해버리고 알면서도 해버리고 모른 척도 하면서 해버리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그건 확실한 관계로 회복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 뭔가가 잠깐 느껴집니까? 오늘 우리 예배 속에 날마다 그 설교 속에 내가 하나님 자녀 맞아. 어떤 교수님이 막 이렇게 하면 막 꿈틀거리면서 움직이지냐는 거예요. 그런 인지함이 있어요?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런 감정이 도입되어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을 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 세상을 뭐로 왔어요? 악한 세상.
이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이기도 하지만 정말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볼 표적은 요나 표적밖에 없다. 그 요나 표적이 뭐예요? 니네 성의 백성들이 무엇을 입고? 무엇을 입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기 팡팡 울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 많은 교회가 정말 그런 심정으로 여기에 올라와 있다면 요나 표적보다 더 귀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과거에는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장에서 어떻게 해요? 콕콕 찔러주니까 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알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을 믿어지면 자, 그렇다면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인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뭘 인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죽음으로 대속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구주로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표적을 예지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니네 성에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정말 그렇게 인지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있어지면 누구와 함께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이 니느웨 성에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됩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태풍이 부니까 누가 뽑혔어요? 제비뽑기에서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물에 그 태풍에 휙 던져버리니까 뭐가서 털컥 뭡니까? 대단합니다. 이제는 고래가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큰 물고기가 덥석 묻습니다. 요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그 물고기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여러분 한번 물고기에 뱃속에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컴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비룡이 나와지고 정말 이 숨들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어디까지 내려가면 바다 밑에까지 내려가면 이 피부적으로 압박당하는 이거 막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 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어디를 보기 시작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 나의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했을 때 여기서 뭐가 띄워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심장에서 뛰는 것을 내가 감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감지했을 때 회개가 하기 시작되어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람을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은
모든 백성들이 무엇을 입고? 베옷을 입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러한 심정이 우리에게 되어졌을 때, 아, 내 신앙의 가치관도 있구나. 정말 우리가 잘 믿고 있구나.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보혈을 주고 그 구속의 그 의미를 알게 되어주는 이 기쁨을 여러분 누려보라는 겁니다. 자, 2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지금 마리아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 인간의 눈에는, 야, 그 모성이 지금 정말 이렇게 복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해요? 자, 28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여자도 엄청난 생각을 가지고 던졌는데, 주님은 자기 육체의 어머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죠? 어? 육체의 어머니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자, 마리아에게 뭐를 났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돼서 거기서 났어요. 그 자체만 해도 성스러운 거죠, 다.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런데 한 여자가 그걸 생각하고 누구를 지칭합니까? 마리아를 지칭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 따라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의 믿음도 이 정도는 되어야 예배가 감동적이고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진실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집중하고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뼛속까지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테오, 누구처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여인처럼 거기까지는 수준은 올라갔지만, 그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듣고 주의 깊게 받아들이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생겨진다, 안 생겨진다? 생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 얼마나 복될까 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 것으로 인해 예배의 의식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성을 알기에 듣고 지킨 자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 제테오 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요? 기도하기 시작되어지고. 근데 사랑 많은 교회가 이 구하는 것이 어느 날부터 사라졌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있는데 구하는 것은 어때요?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해요? 재통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게 돼서 바라게 되어지는 그 표성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그 기쁨을 지금 누려라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려보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28절이 내 뼛속까지 새김을 가져야 돼요. 다시 2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뭐랍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히려 누가? 마리아가 뵌 태보다 젖먹인 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서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뼛속까지 새겨놓을 수 있는 일이 되어지면 제토화가 되어지면 내 실상을 바라보다 안 바라보다 바라보게 되어 있다. 바라보게 돼 있으면 어떻게 나는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간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런 예배가 되어야 어떤 공감을 가지고 서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지. 맨날 무슨 예하면 과거에 있던 무슨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핵심이 우리에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주의 깊이 들어서 다음 주일에는 어떤 말씀이 나올까? 그 말씀이 나중에 주일의 양식이 되어지고 한 주간의 양식이 돼서 지키려고 했을 때,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예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예배의 의식이 달라져야 돼, 안 달라져야 돼? 내 생각이 달라져야 돼, 안 달라져야 돼? 이 생각은 뭐냐? 요리조리 생각하지 말고 분별하고 판단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의 의식을 통해서 내 생각의 판단을 가짐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살지 말라? 살라하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있다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시켜주니까 내 가치관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대상으로 인해서 나의 신앙의 본분의 대상이 있겠죠? 있어 없어요? 내 삶의 그 영역이 합해져 안 합해져요? 합해지면, 바르게 합해지면, 바르게 구하게 되어지면,
바르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과거에 했던 그 생각의 판단이 달라지고, 그죠? 구분할 수 있는 영감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자, 그 영감이 있으니까 진짜 깨달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디오노에마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내 생각이 요리조리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가졌어, 안 가졌어? 내 마음대로 주장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 뼛속에 어떻게 해요? 딱 내 심장에 딱 묻고 들으니까 어떻게 뭔가가 막 부글부글 끓면서 그냥 여기가 그냥 털이 막 나오는 것 같아. 그 털이 막 나오는 것 같은 게 막 떨림도 있고 날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 생각이 온전해졌을 때, 판단력과 구별력과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리고 바른 인식을 가지게 되었을 때, 따라합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디아나오에마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서 안 드러났어요? 무엇을 가지고 드러났어요? 예배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습관적이냐, 능동적이냐, 적극적이냐.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야 했어요? 그렇죠. 능동적인 것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했을 때. 그래서 대처하면 어떻게 되어져? 이 여인의 깨달음보다, 이 여인의 의식보다, 이 여인이 어때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깨달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의 그 가치관이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디 있어? 말씀에 있어야 돼. 옛날에는 말씀을 어떻게 했어? 요리조리 그냥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싹 버리고 내 입맛에 맞으면 싹 삼키고. 근데 지금은 주의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또 새기고 또 잡아넣어서 어떻게 해요? 압축시켜 놓고 팽창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사람,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존재로 세워나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어떻게요? 우리의 그 의식이 살아났나? 살아나잖아. 응?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리조리 생각하다가 이것저것 생각하면 되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리저리 막 생각하니까 구하는 게 다 와 있는데, 바라보는 게 다 와 있는데 멀어질 때 있어. 이런 것들을 만들고 표를 만들고 또 이제 저희들이 만났던 정문일침 아니면 고기의 소식 이제 여기 TV처럼 나갑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적지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 지식과 지혜를 주신 건 뭐예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정말 그 구한 것을 이루게 하게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생각을 갖고 판단력을 가지고 그 의식 속에 뭐가 있을 때? 복음에 의한 일이 되었을 때 하면
하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하면, 바라보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 두 군데서는 이쪽에서 낳고 이제 저 끝에서 낳고 이제 저기서 바라보면 어떤 곳에서 잘 나올까? 그러니까 1번, 2번이 더 잘 나온다고 얘기는 해요. 이 1번 창, 2번 창이 더 저 건너편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게 생각의 차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어떤 의식을 정말 가지고 행할 수 있느냐는 것은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난 벌써 이어버렸네. 자, 여러분 한번 이어보세요. 시작. 보지 않고. 뭐예요? 시작. 다시 해요. 시작. 28절에 그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성경 보지 말고 여기 나 쳐다보세요. 자, 시작.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인해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채우고 그 거룩함이 내 신앙에서 관계를 맺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 의식,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생각하는 면을 통해서 뭐 하게 되어집니까? 순종하게 되어지고 내 몸으로 헌신하고 시간을 내어 예배드리는 자세가 내 삶에 믿음으로 투자하여 내 심령에 가득할 때 진짜 복을 알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